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홍해보다 더 큰 장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홍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장소고 무서운 장소고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더 이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준비해 놓은 비밀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에담에서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앗 히롯에서 홍해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홍해를 건너가면 애굽 사람들처럼 홍해를 건너가다가 홍해에서 잘못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그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홍해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홍해를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려고 가족들도 믿음을 준비하고 본인도 믿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두려워서 한 기도가 홍해를 갈라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갈라집니다. 기도해야만 갈라집니다. 이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가운데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아멘. 짧은 말씀,
이걸 쪼갠들 무슨 말씀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한 절을 가지고 가장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이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의 견고함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무너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3300년의 침묵을 깨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종말 때까지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을 입증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성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300년의 침묵을 깨고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거를 발굴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과거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발굴을 한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리고성의 실체가 세상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1868년에 첫 발굴이 시작될 때까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흙으로 뒤덮인 하나의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흙 언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덕처럼 평범하게 흙으로만 덮여있는 하나의 언덕으로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던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끈질긴 발굴 작업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있는 그 위치에서 발굴을 계속하면서 하나의 평범한 흙 언덕으로 불과했던 그 여리고성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자료를 보면 1908년에 오스트리아의 셀린 박사가 발굴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1930년에서 36년에는 영국의 고고학자 존 카스탕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서 58년에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 캐더린 캐니언이 발굴에 참여를 했습니다. 1997년에는 이탈리아의 탐사팀에 의해서 발굴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00년에 걸쳐서 여리고성을 발굴 작업했는데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자들과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1만 명에 가깝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가를 조명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발굴 작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발전한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발굴 작업을 참여한 것입니다. 우드 박사의 논문은 100년 동안 발굴한 유적 발굴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구조를 보면은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일반적인 성은 성벽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리고성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성으로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한 성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외벽은 여리고성이 외벽과 내벽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외벽은 어떠냐 하면은 기초성벽의 높이가 5m입니다. 기초성벽 위에 두께가 2m 이상 넓이가 있습니다. 그 기초성벽이 땅에서 기초성벽이 높이가 5m에서 6m 정도 됩니다. 그 기초성벽 위에 이제 또 성벽이 쌓여지는데 2m 이상의 두께가 성벽이 쌓여지는데 그 높이가 7m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2m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데서 성을 보통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12m만 해도 낮은 성벽이 아니에요.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벽, 제일 밖에 있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진흙 벽돌로 꾸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내벽은 어떤 성벽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높이로 기초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지상으로부터 기초 성벽이 5m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벽은 기초 성벽이 지상으로부터 14m입니다. 14m의 기초 성벽 위에 다시 두께가 2m 이상 되는 성벽을 그 위에 쌓았는데 그 성벽이 6m 이상 되는 성벽을 또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14m에서 6m를 더하면 몇 미터입니까? 20m. 20m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다리가 20m가 잘 없습니다. 여기서 천정까지 5m도 안 됩니다. 20m라면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높이가. 이게 성의 내벽이고 성의 외벽은 12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벽돌을 구워서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건축되어서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위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의 견고함을 믿고 자만하고 자신감 가지고 우리 성은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방법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방법이 너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동을 취합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세운 작전을 보면 고작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기가 차지요.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에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술을 성경 외에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영화 안시성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안시성 영화를 봐도 당나라 왕이 이 안시성을 성 안에 있는 이 5,000명의 군사와 주민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무기와 장비를 동원해서 그 성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운 작전을 보면 작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작전 계획이 너무 초라하고 작전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빈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운 분이 작전 계획을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하신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세운 작전 계획이 형편없고 너무 빈약하고 전술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략치고는 너무 형편없는 전략이지만 이 작전을 세운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많은 수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성 밖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실제 상황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전쟁을 곧 시작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 명령은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작전 계획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성을 7바퀴를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제히 소리를 크게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와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 수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에도 넣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수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성을 돌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형편없는 수처럼 보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언약궤를 모시고 메고 성을 돌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돈다는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면 못할 일 없습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직접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행동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항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뭐냐?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또 명령을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항상 말씀을 듣는 자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믿음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계산을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대를 뒤로 거슬러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작전 계획을 직접 듣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방법은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 때에 같이 따라서 돌고 마지막에 성을 다 돌고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만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돌아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성 돈다고 저 경관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절주절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대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생을 더 시킵니다. 여러분 이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도는데 참여한 군사는 한 20만 정도 됩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니까. 이 7바퀴를 돌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바퀴씩 훈련을 먼저 시켜요. 순종하는 훈련을 한 바퀴씩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작은 훈련을 제대로 해야 큰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순종 뭐 하는데 7바퀴 어떻게 돕니까? 못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바퀴씩 먼저 돌아라. 한 바퀴씩 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았는 게 아까워가도 7바퀴 따라 돕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돈단 말입니다. 한 바퀴 아예 안 따라 돈 사람은 아예 안 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성을 7바퀴 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돌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 같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수 없어요.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도는 것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 계획을 보면 전술과 전략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 계획이 상식에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현실과도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진 작전 계획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 작전 계획입니다. 전술학적으로도 전혀 안 맞는 작전 계획입니다. 하나라도 맞아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 작전 계획을 믿고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워서 명령하신 이 작전 계획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맞는 작전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따르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라도 맞으면 이해가 되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라도 안 맞는 작전 계획을 세워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는 상황에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맞도록 하나님이 수를 펼친 겁니다. 맞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계산이 안 될 때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식에도 안 맞고 현실과도 거리가 멀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전술학적으로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상식에 전혀 안 맞아도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못합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도, 상식에 안 맞아도,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라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전 계획을 듣고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건너가는데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 성도의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제일 먼저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성도의 가정에 홍해를 허락하시면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애굽 사람처럼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홍해 못 건너갑니다. 홍해에 빠집니다. 홍해 때문에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가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이는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는데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영적인 액션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홍해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하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만 가지고 성이 안 무너집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람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기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성도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애물마다 통과하는 방법이 다르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라요. 기도를 하면 무너지는 장애물이 있고 순종을 해야 무너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은.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이 어려움이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면 순종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기도가 부족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홍해도 만나봤고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도 만나봐서 체험을 하고 이 말씀을 쪼개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홍해를 다 만난다는 겁니다.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반드시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영적 액션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는 기도하면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는 기도하면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순종하면 무너진다. 아멘입니까? 이걸 적용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가지고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삶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난 분이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나의 전술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술로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7일 동안 돌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먼저 믿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은사인데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믿음이 좁쌀만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긴다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키워라는 말이에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고 귀를 열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뚫고 들어가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될 때에 그 말씀이 녹아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으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지침이 있어요. 영적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뭐냐?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돌면서 입을 열면 왜 안 됩니까? 입을 열면
대열이 혼란해집니다. 진중이 혼란해집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행하라고 했으니까 성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자기들이 따르면서 군지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돌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정말 성이 무너지겠느냐? 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성벽인데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냐? 하나님이 지진이라도 일으킬 것인가? 천둥이라도 칠 것인가? 온갖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입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까 봐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어떤 말이든지 말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좋은 능력과 나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돌면서 불평하는 말을 하면 불평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면 원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고, 의심하는 말을 하면 의심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전염되어서 진열이 흔들리지 않고 진중이 대오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먹이면서 이끌어 주셨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끝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원망을 끝내야 되고, 불평을 끝내야 되고, 불순종을 끝내야 되고, 끝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이 땅은 이제부터 불평을 끝내야 들어간다. 원망을 끝내야 들어간다. 불순종을 끝내야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고, 자식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며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됩니다. 원망하며 여리고성은 더 견고하게 닫힙니다. 여리고성은 침묵을 하면서 돌아야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침묵을 하면서 돌아야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돌아야 합니다.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플 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침묵을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서 저의 행동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안 좋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까지 변명하고 싶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이는 침묵을 이야기하시니까 침묵 끝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고 말을 하면 오해가 풀리고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건 침묵의 훈련을 시키시기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라 할 때에 외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다 돌고 나서 외치라 할 때에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증거하라고 할 때에 증거해야 되니까 침묵을 한 거예요. 침묵이 어려워요. 침묵이 어려워요. 침묵을 한 이유는 침묵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침묵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하세요.
말하지 말고 분노같이 솟아오를 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지만 침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침묵하세요. 비판하는 말을 또 귀로 들을 때도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원망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불평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침묵하세요. 그런 소리를 누구에게 들을 때도 침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침묵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침묵의 영성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싶거든 새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잠 좀 더 잔다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잠 좀 덜 잔다고도 몸이 안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자도 깊이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시면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새벽에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도 새벽에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새벽을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을 붙드는 사람에게 마귀가 손못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홍해도 만나고 여리고성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도 만날 수 있고 여리고성도 똑같이 만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처럼 건너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홍해에 빠집니다. 홍해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치도록 해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고 그 성은 더 굳게 닫힌다는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순종을 잘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